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하루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또 현실적인 번영을 추구한 결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박 목사님, 지선 목사님 통해서 이스라엘의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위선적인 신앙이 있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며 또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고 바로 이방 나라를 의지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예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제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은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그 부패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현실적인 번영을 추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것은 오늘 심판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너네 하는 것 보니까 너네 혼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에 징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을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피값 주고 산 내 것임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초막절이 아마 배경일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바로 광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레위기 23장 41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을 머무면서 광야 기간 동안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추수를 하고 농사 지은 것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초막절,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때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이방신을 예배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음행의 값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서열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알듯이 호세아에게 음행은 바로 제의적 불신실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다른 것과 바꾸는 것이죠.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시면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아오고 정말 간절함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또한 또 다른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이 또한 이스라엘이 범하는 범죄와 오늘 우리가 범하는 이 범죄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야, 너희 기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쁨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의 음행의 결과로 이들에게 주어지게 된 풍성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다른 것을 찾았기에 주어지게 된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에는 오직 풍요로운 수확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수확이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인지 또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인지 이들은 거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풍요를 위해서라면 이방신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오직 자신들에게 풍요로움만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이죠. 하지만 이런 풍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풍성함으로, 눈앞에 추수한 곡식으로 기뻐하죠. 음행으로 인해 주어진 풍요함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햇포도주를 맛보면서 너희가 지금 기뻐하지 마, 너희 곧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남의 소유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얻은 풍성함은 이들에게 정작 풍요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음행한 결과 이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수르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너희 이제 아수르에게서 다시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더러운 것밖에는 먹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 음식 자체가 더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흘린 것을 주워 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바로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기에 부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 제사에 도무지 올릴 수 없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조차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결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에 하나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성전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드려진다라고 할지라도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이죠.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땅 아수르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짐승은 모두 하나님 받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애국하는 자의 떡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초상집을 뜻하는 겁니다. 초상집 자체가 부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 자체가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릴 수도 없고 이것은 단지 자신들의 먹는 데만 사용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드릴 제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준 그 풍요함을 기뻐하고 있다면 너희는 끝내는 성전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정한 제물로 인해서 내가 제사 자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호세아는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돌이키지 못하며 이제 성전 자체가 무너지고 제사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데 너희의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너네 포로로 끌려가며 무엇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이들이 즐기고 있는 축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도 없는 유배지에 가며 너희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절기 때마다 너희 무엇을 할 거냐? 혹 너희가 축제를 위해서 모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예전에 그 너희의 풍요함과 부여, 하나님 편에서 안전함을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선포이죠. 재앙의 날이 올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모두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은 않습니다. 멸망, 즉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한 이들의 황폐가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일부는 애굽으로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정작 피했지만 이들이 피난처로 삼은 애굽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비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학자들의 견해로 따르면 놉은 바로의 그 피라미드가 있었던 곳으로 아주 묘지로 유명했던 곳이죠. 바로 호세아는 지금 이것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피했지만 결국 이제 그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장래를 위해서 모이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다. 이들이 막 모았던, 아주 풍요롭다라고 자랑했던 이 귀한 것들 모두 약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들이 기뻐 뛰놀며 그 축제를 즐기던 장막에는 무엇만이 남습니까? 가시덩굴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7절에 호세아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너희 가운데 왔다.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이 날에 왔다라고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분명하게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이제 심판의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세아를 대적하는 것이죠.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 호세아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 지금 무슨 심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너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멸망이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호세아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호세아에게 단순히 그냥 너 정신 나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8절에 보면 새 잡는 자들이 그물을 쳐놓고 새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호세아의 길에 함정을 받고 그가 걸려들기를 숨어서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그들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호세아를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지금 호세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거절을 넘어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물을 치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그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들을 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호세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기브아의 시대에 악행을 행하는 자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기브아의 그 시대는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일어났던 바로 기브아의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그 첩과 여행 중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첩이 강간을 당하고 끝내는 죽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또 다른 11지파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남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기브아의 시대 정욕에 사로잡혀서 윤리적으로 불의를 범한 사람들과 도무지 도덕적으로 실패한 그들과
지금 너희와 하는 일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브아 시대의 그 악행이, 그 일들이 오늘 너희가 하는 일과 다를 것이 아니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끝내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악을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들이 호세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메시지는 틀린 것이다 말하며 호세아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해서 받는 복과 불순종해서 받는 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이들의 현실 한번 바라본다면, 즉 이들의 삶에 주어진 풍요한 소유는 여러분 이들이 불순종해서 받는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해서 받는 복이겠습니까?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풍요함만 본다면 이들은 순종해서 받는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너희 창고에 복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만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그들은 눈앞의 복만을 집중했기에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의 그 복이 눈에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너 정신 나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풍성함에만 집중했기에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들의 귀에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죠.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형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된 것. 음행의 결과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혹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며 평안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삶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물질이 많다? 아니면 내 삶에 물질이 적네?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우상을 사랑한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지게 되는 형통, 이것은 다 한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다며 그것을 끊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또 내가 다른 것을 구하며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절부터는요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회상하고 계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찾는다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귀한 행운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아주 맛이 좋고 귀한 것입니다. 즉 예전에 이스라엘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너희가 얼마나 나의 보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고발 사건 이전에 이들이 또 광야를 벗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배반했죠. 바알볼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며 음행을 범했습니다. 이번 지금 고발하고 있는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들은 동일한 전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바알을 섬기는 모압 백성들의 그 게임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을 따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2만 4천 명이라는 그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또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호세아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것은 바알을 경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대신 사용한 것입니다. 즉 가증하였다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됨으로써 예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풍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처럼 여기게 된 이들, 그러나 이들에게 풍요와 다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더 나아가 또 생명의 상실이 찾아오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그 첫 열매가 이제 그러한 자랑이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후손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또다시 전달하십니다. 12절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자식은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지금 남아있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을 면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혹 일부가 자식을 낳아 기를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둘 다 모두 후손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또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그때에 이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과 안정과 번영을 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정작 이스라엘을 떠나며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느냐?
멸망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말하듯이 해상무역과 또 두로에 비유합니다. 해상무역과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와 안전함을 누렸던 두로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던 그들, 이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면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끝내는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기 자식을 살인자에게로만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14절에서 호세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중보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심판해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호세아는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혹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미 이들이 우상 숭배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살아있는 아이를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죽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들에게 더 이상 아이 베지 못하도록, 그리고 젖을 먹일 수 없도록 생명을 그냥 이렇게 잉태하지 말아다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제 생명의 상실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원했던 그 풍요로움 속에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위함이 있었겠죠. 이들의 풍요로움 자신들만 먹고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풍요를 쫓아 사는 결과 여러분, 자녀들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그냥 이들에게 부요함만, 이들의 육체만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육체도 채우지 못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록 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중점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육체적으로 채우려고, 이들에게 부유함을 주려고 많은 성도님들 노력하시죠. 저도 노력합니다. 8살, 4살짜리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힘쓰고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를 쫓아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매어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남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단순히 그들의 그 육체만 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채워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부터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죠, 그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또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제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린 곳이 바로 이 길갈이다라는 거죠. 또한 길갈은 부정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사울왕의 시작이 바로 길갈에서 시작되었죠. 또 사울이 여기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곳도 길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오로지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을 넣어서 예전에 이 불순종과 사울이 했던 그 불순종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불순종과 종은 다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언급되듯이 너희에게 완전한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흩어져서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떠도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면서 오늘 그 호세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지만 무한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쫓아 안전함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또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체험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